안녕하십시오. 이신건 TV 주인장 사장님 이신건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제자 3명과 함께 특별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신학생 토크쇼이고요. 제목은 신학으로 뭘 하지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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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제가 만든 인사법인데요. 일단 안녕하십시오란 말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상대방에게 안녕을 기원해주는 기독교적인 인사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우 베라카 이렇게 얘기한대요. 샬롬은 평안을, 우는 그리고, 베라카는 축복을 이렇게 인사해 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샬롬 그러다가 샬롬 우 베라카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하십시오가 더 적당하다. 그리고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또 정성스럽게 보였는데 우리는 그냥 안녕하십시오. 이게 아이고 할머니하고 이쁜 여자하고 악수하는 거 불편하고 이래서 말이죠. 그냥 좀 뽐땄지만 우리 기독교식으로 삼일체적인 모습을 띠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샬롬을 축복합니다. 안녕을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개발한 기독교적인 인사법인데 오늘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이것도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삼일체 이름으로 3번 축복하는 게 좋은가 봐요. 하긴 우리나라에도 한 번은 그래요. 2번, 3번은 해야 뭐든지 용서가 되고 3번은 해야 결정이 되고 3번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숫자죠. 자, 이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신학으로 뭘 하지인데 오늘 출연자의 소개를 잊어버렸네요. 이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 우리 제가 쓴 자리에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저로부터는 왼쪽이네요. 자, 여기부터 자기소개, 특히 뭐 했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2마디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학부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 MDB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대 하니까 동아대, 동덕대, 동국대. 네, 같은 대학교 네.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서신학대학 신학과 나오고 예.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는 이름은 김동준이고 서울신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종교철학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에요. 김동준.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학생. 네, 저는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부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종교철학 전공하고 있는 유한샘이라고 합니다. 네. 한 명은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신학과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신학대학이 교수진이 아주 좋아가지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72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학교 교수진이 워낙 약해서 사실 저도 연세대학으로 갔어요. 그때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서 초교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공부했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유학 갔다 와서 공부를 했고요. 교수를 하고 있고요.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2 제자는 연신을 간다고 얘기길래 처음에 왜 그거 가느냐. 교수진은 우리가 더 낫다고 했지만 우리가 배우지 못한 또 새로운 점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세대학원에 간 것을 저는 또 내심 좋아합니다. 둘은 또 연세대학교에 공부하네요. 일단 전공은 뭘 정했죠? 김동준 네, 저는 종교철학. 종교철학. 네. 그 정재현 교수님 특별히 우리 유한샘. 네, 저도 마찬가지 종교철학. 네네. 정재현 교수님 제자 데리고 갔군요. 네. 우리 김지명 군은 특별히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딱히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죠? 네, 뭐 있는데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하루를 두고 하는 날은 아니죠? 비밀입니다. 네,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한 게 기특도 하고 또 좀 안쓰럽기도 해요. 오늘날
먹기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신학생들이 꾸역꾸역 학교에 와서 공부해주니 저들 월급도 보태주고 교수하는 보람은 있지만 저도 지나가고 보니까 뭔 모르고 공부했고 또 그냥 공부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신학으로 뭘 했나 생각해보니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들었던 점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후배들 제자들하고 좀 나누면서 너희들은 왜 신학했냐? 지금은 신학으로 뭘 하고 있냐? 신학이 뭐에 쓸모가 있느냐? 좀 고민들을 나누고 또 서로 그냥 정다운 얘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왜 신학대학 들어왔는지 신학 공부하려고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 역시 한번 차례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볼래요? 아 저부터요. 예. 뭐 딱히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랬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목사 되려고 이제 목회자 되려고 일단 신학대학을 들어와 보니 이제 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왜 목사가 되려고 했나요? 지금은 조금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처음 그 입학할 당시에 때는? 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고로 희생할 수 있는 일이 오,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고가 뭐죠? 잘할 수 네, 있다. 가장 아, 의미 있고 가장 뜻깊고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는데? 교회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언제 신학대학 가겠다고 언제 결심했어요? 결심은 16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부모가 가라고 강제로 떠민 거나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일반 대학 가다 떨어지고 갈 데 없어 온 건 아니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네, 뭐 그건 아닌데 몇 살 때? 언제 결심했죠? 16살 때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부모님도 네 중학교 3학년이요. 생각보다 일찍 결심했네요. 네. 우리 김동준 군은 네, 왜 저는 신학 공부하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기도 가지 마라 네, 했었는데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았군요. 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래가지고, 끼친 분이 누군지 기억해?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성함이 오홍식 목사님, 지금 오홍식 목사님 됐고 이제 좀 이게 흐지부지해지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학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박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만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김동준 신학대학으로 군은 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부산의 순돈 선교교회 같은 출신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 수준동 교회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요한심 군은 부모님이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신학 공부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네. 공대? 사학이요. 사학. 사학? 역사. 네. 뭐 그러다가 이제 형이 먼저 대학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는 고민을 하다가 신학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틀었고요. 왜요? 그러니까 왜 틀어? 뭔가를 좀 되게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걸 그 좋아했어요. 학도 많은 과목 중에서 왜 하필 신학이냐고. 또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었죠. 아. 강요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요? 예. 뭐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저도 부산의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부산고등학교에 제 적성은 사실 문과에 맞는데 그 당시 산업화되면서 공대 가야 취직이 잘 되고 돈 잘 번다 그래서 저도 뭔 모르고 공대 갔는데 사실 뭐 공과 과목이 마음에는 안 맞았어요. 시를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하고 영어 국어를 좋아했는데 수학 물리학이 공부가 힘들고 또 가난해서 가해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 공대라도 가려고 원서를 넣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져버리고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약대를 집어넣는데 약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 치고 나니까 잘 떨어지더라고. 떨어져서 감사했고 문과로 바꿔서 다시 부산 상대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도 어떤 부흥회를 갔다가 신현규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너무나 진지하게 막 설교하길래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내가 벌떡 진짜 그 복이 안 갔어야 돼. 그런데 약대 선상상대 갔으면 뭐 지금 뭐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시험을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갈 데 없었어. 아니 그거보다도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전에 같이 공부하던 우리 고등학생의 부회장이 여부회장이 갑자기
연탄가스를 먹고 임시를 앞두고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한 충격이 제게 갑자기 크게 다가와가지고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사람은 죽느냐, 죽음 후에 뭐지,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부흥회 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받고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희망이 복음 안에 있구나. 뭔가 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2번 떨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신학교로 인도하셨는데 공부하기를 워낙 좋아가지고 공부하다가 처음에는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것 같고 복음 전도가로 부름받았는데 공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신학대학 교수까지 되고 정년에 은퇴했죠. 자,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과정을 동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 잘했다, 신학이 정말 좋다, 아니면 신학 가지고는 앞으로 살기 참 막막할 텐데 그런 방황하는 고민이 없었나요? 우리 지명부터 박지명? 임재명. 임재명,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재명 학생군. 예, 임재명 군. 예.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은 없었나요? 그쵸. 전부 다 있었죠. 아.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은혜 받아서 들어왔다가 이제 알고 보니 좀 색다른 부분들이 참 많아서 이제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뭐 지금 결론으로는 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학부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를 왜 와서 내가 다른 일 했으면 훨씬 잘했고 공대를 갔으면 지금쯤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꿈과 그 희망의 나래를 펼칠 텐데 뭐 신학이 재미가 없었나요? 학점을 못 받았나요? 뭐 그런 것보다 진로가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예, 그렇죠. 진로도 진로인데 이제 좀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옛날의 믿음과는 지금의 믿음이 뭔가 한층 달라지고 좀 그러는 과정 속에서 투쟁하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왔다가 신학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많이 깨지거나 막 새로운 신학적인 소개, 특히 이신근 교수님한테서 막 전통적인 신앙을 막 깨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개혁을 하게 되는 그 마음에 갈등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나요? 내 강의 많이 들었나요? 예, 들었었는데 그 신학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갈등을 하진 않았나요? 네, 그 잘 자체에 소화가 대해서 됐어요? 그 자체가 부정이 되진 않았는데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까지 믿어오던 것들, 제가 이제까지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 점차 깨져가고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많이 힘들었죠.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신학생들에게 전통적으로 잘못 생각해온 관념들 많이 깨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 하늘 나라 죽어서 가는 거 이거 틀렸다. 하늘 나라가 온다 간다고 하지 마라. 간다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다. 하늘 가까이 왔다는 여기 있다는데 왜 자꾸 죽었으면 가려 그러느냐. 있다면서 하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복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도 하늘 가운데는요 90%가 자꾸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뭔가를 설교는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이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김동준 군은 신학하면서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신학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읽었던 텍스트들과는 다른 현실과 부딪혔을 때가 좀 많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민되었던 주제가 뭐죠?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저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누가 고통받는 걸 싫어하시고 무조건 선이시고 좋은 것만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 4월 16일 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그 세월호는 우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이었고요. 우리나라가 거듭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신학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세월에 빠져 죽은 많은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았고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 이것 때문에 여러 책을 쓰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는 광주 사태도 큰 우리 현대사의 큰 문제라 강지 이후의 신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저는 한 적이 있고요. 세월호 이후에도 신학이 달라져야 되죠.
독일은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과 이전의 신학은 다르다. 아우슈비츠 이전에는 그야말로 선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오다가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갔고, 그때 하나님은 침묵했고, 교회도 독재자 히틀러에게 방조했고 동조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우슈비츠 이후에 독일의 신학은 상당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개념들, 신앙의 그 방식들이 달라졌는데, 그래요. 그런 고민들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좋은 일입니다. 뭐 세월호라는 참사는 참사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학은 꼭 책에서만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sen 군은 참 표정이 밝아요. 언제나 웃고 그래서 고민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속에 있는 고민들이 많죠? 네. 많았죠? 그랬죠. 예. 저는 뭐 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유독 이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 학교 다닐 때부터. 자살인가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다양한. 저처럼 죽음에 대한 충격이 좀. 네, 고등학교 네.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강하게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거나 생각했던 것이 틀리거나 맞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걸까? 이런 걸 고민하던 중에 불틈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그 논문을 보고, 아, 내가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해 왔구나.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 좀 강박이 좀 많이 깨지면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 또는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그 사람들에게 신학을 공부해서 무슨 도움을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에 몰두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대학원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신인식인데, 네, 대학원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신학으로 뭘 하지라는 제목은 신학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뻔합니다. 주로 목사가 되거나 교회 봉사하면서 거기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요즘엔 또 교회 인지도 부족해서 또 이중생활 3중 제압을 가지면서 또 겸업하는 우리 후배들도 제자들도 들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와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거 뭐 또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신학 공부하면 대부분 목사가 됐고, 또 저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신학자가 되고, 또 특수 선교 지역에 특수한 그 사회봉사 단체에 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신학으로 뭘 하겠느냐, 신학 가지고 뭐 밥 벌어 먹겠느냐 이런 뜻보다는 정말 신학이 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보탬이 되었느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과연 신학한 것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 여전히 우리는 신학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학 졸업했거나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방황하거나 진로를 더 분명하게 정해야 될 나이인데, 과연 신학이 여러분에게 어떤 큰 보탬이 되었느냐, 신학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을 보태주었느냐, 이런 것을 좀 내가 한번 궁금한 거예요. 임재명 군, 신학이 과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신학이라는 말은 물론 신앙과 대립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믿음의 학문이죠.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지만 기독교 신앙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임재명 군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신학자나 책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준 어떤, 혹은 사건도 좋아요. 여기 김동준처럼 세월호도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가장 본인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나 신학자나 혹은 그런 신학적인 화두가 있어요? 뭐 저한테서 뭐 제일 큰 화두는, 뭐 저도 아무래도 그 이제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게 그 정의감이나 좀 이런 게 넘쳤기 때문에 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공평하게 살아야 돼. 공평이란 개념이 저한테는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고, 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도와줘야 되고 뭐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뭐 그런 쪽 일을 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뭐 변호사도 하고 싶고 아니면 뭐 검사가 돼 나쁜 사람들 막 다 잡아놓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데 근데 뭐 막상 살아보면 꼭 세월호 사건이 아니더라도 막상 살아보면은 진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빚더미 앉아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정말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병을 얻어서 태어나서 뭐 태어나서부터 고생해서 뭐 누구 열심히 뛰어놀고 신나게 뛰어놀 때 누구는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그런 사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대체 이 세상에서 뭐 행복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도 스스로 계속해서 꾸준히 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게 된 질문인 것 같아요. 신정론이라면 신정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그런 대답을 가지고 일단 목회 현장에서 그 대답을 찾고 실천하기를 원해요. 사실 정의 공의하면 사실은 좀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치가가 되거나 좀 행동하는 그런 그 사회봉사자, 뭐 NGO 단체 이렇게 활동하면 그 이상을 더 펼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참 정인이 공인이 하는 말이 아주 잘 안 쓰이는 말이긴 하죠. 어쨌든 그러나 앞으로 진로는 목회를 잡고 있어요. 목회도 하나의 그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정치 쪽으로 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좀 그쪽에 그뭐 공무원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든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신학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당연히 교회로 갔는데 오늘날 이제 인지도 부족하고 또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적인 가치관,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이 기독교인이지 하는 행동은 뭐 정말 한심하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가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거나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업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네요. 네. 김동준 군은 신학적인 고민 아까 세월호 외에 다른 고민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뭐 말이 나온 김에 신학 공부 앞으로 해서 뭐 하겠어요? 뭐 할 예정이에요? 네, 저는 일단 뭐 신학자가 화두를 준 거는 뭐 보네포의 성도의 교제가 저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책에 나오는 문장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국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로 나오냐면 너 자신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대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그 사람이 사용하면서 자기의 책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신인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모른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은 모든 걸 분명히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다 알고 있음으로써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부족하였던 것을 보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는데 요즘 우리 사회 그리고 교회의 모습들은 알물 추구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거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 라는 그런 알미라는 그런 단어에 모두들이 이렇게 빠져있는 그 순간 가운데 모름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정말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고 내 자신의 욕심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보네포가 저에게 던져준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결국에 신학을 공부하고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겠지만 뭐 사랑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개척을 해서 신학생들에게 공짜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학문적인 관심도 많고 해서 장차 학자로 신학자로 되겠다는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신학자. 근데 어차피 목회자가 곧 신학자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목회하다 신학할 수 없고 이 두 가지 길을 가다 보면 둘 다 못 가요.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가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점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신학 공부해도 임치가 없어서 목회 현장에 가는 분이 있고 저도 잠시 목회 현장에 갔다 온 분이 있어서 이걸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요. 보네포의 영향을 받았다. 보네포는 루터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너가 그리스도다. 너가 하나님 일을 하면 네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책을 번역했지만 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이고 인간의 의존 행위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초보적인 신앙으로부터 못 벗어나니까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네포처럼 따르는 사람이 된다. 보네포는 나를 따르라에도 그래요. 따르다 보면 결국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하든 간에 내가 배운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내 인격이 형성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건 없겠죠. 요한생구는 소신학대학 나와서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 종교 철학을 김동준처럼 한다는데 좀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되었나요? 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슈랄까 아니면은 주제는 인간은 하늘을 보고 살면서 동시에 또 땅을 보고 살아야만 하는데 여기서 또 인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굳이 뭐 종교가 있어야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갈등,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거리, 단절, 거기서 신학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걸 표현했던 신학의 언어, 전통적인 그 신학의 언어들이 오늘날 어떻게 재해석돼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또는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만들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을 갖고 철학하면 사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데 철학하면 이 하늘과 땅을 만나는 중간의 역할을 뭐 철학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지만 흔히 이제 해석학 네. 하다 보면 해석학의 원래 어원이 헤메노이틱, 헤메조스가 제우스의 불을 훔쳐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기술이죠. 철학을 통하여 딱딱한 현대상학적인 논리보다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고민을 신학 속에서 풀어내고 현장에 적합한 언어로 얘기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김동준 군과 유한생 군이 종교 철학을 한다니까 그런 해석학적인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뭐 벌써 시간이 20분 넘어갔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 평소에 나한테 궁금하거나 뭐 아무런 질문도 좋아요.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 토론 없이 그냥 말을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좀 좋겠는데 혹시 문득 떠오르는 질문도 좋고 평소에 가진 질문을 이 시간에 이 방송 시간에 한번 요즘 되게 핫한 이슈인데 교수님이 교회에 관련해서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가치 있지 않을까. 교회와 정치 혹은 이제 교회와 국가, 뭐 신앙과 삶 이런 주제로 교회와 신학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평생 좋아했던 가장 좋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저기 있는 나라,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란 말이죠. 통치란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는 고도로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인간은 뭐 정치적인 존재다라고 뭐 흔히 얘기했는데 정치가 안 되어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정치적이죠. 교회는 완전히 순수한 그대로
원래 정치적인 것이 아니지만 정치적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원래 태생부터 하늘나라의 정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단체입니다. 정치와 무관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전혀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정당을 만들거나 정치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이상적인 단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저도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교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요. 여당 좋아하는 사람은 야당 싫어하고, 여당 좋아하는 사람은 여당에 관한 얘기를 하면 싫어하고, 또 두 쪽 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을 교회들에게 제시하려면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하는 얘기보다는 둥글무실하게 얘기하면 좋죠. 원칙만 얘기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는 여당은 잘못됐다, 야당은 틀렸다. 어떤 정치적인 강령을 교회도 뒷받침해야 된다면 자기가 소신 있는 교회를 만들거나 개척해야 되고,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서서히 정치적인 의식을 각성시켜가지고 어떤 정당에 몸을 담고 있던 간에 기독교적인 정치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목사님이 늘 지원해야 된다. 정치를 떠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영적인 종교적인 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이상적인 정치 단체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저 크게 정치하지는 못했는데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뭔가 저항하고 비판하고 참여하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살았다고 봐요. 그동안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질문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저는 또 교수님께 질문이 아니고 또 이렇게 저희가 가는 방향에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났던 신학자나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만한 책 또는 이렇게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각자 이렇게 좀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나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느낌의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신다. 앞으로 다른 기회를 통하여 이신권 TV를 통하여 신학생들에게 유익한 신학 공부 방법, 좋은 책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모든 인간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에는 어떤 한 인물이나 신학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신학을 하든 교회 목회를 하든 일단 언어, 한글 잘 쓰고 한글 문장으로 설교를 잘 표현하는 방법, 공부를 더 깊이 하려면 외국어 혹은 고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언어는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언어와 그 외에 이제 신학적 사고를 기르는 뭐 철학책도 좋고 인문학적인 책도 좋은데